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귀한 오후 시간까지 남으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와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리로 상호성의 법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법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고 또다시 같이 미소를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한번 미소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신 분들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웃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보면서 침을 뱉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마트에 가면 이런 상호성의 법칙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로 사용합니다. 우리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때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카트를 끌고 이제 살 품목들을 적어놓고 또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장을 보는데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해물 굽기도 하고 어떤 고기를 어떤 라면을 끓여서 한 입 먹어보라고 권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보면서 이것은 살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먹고 돌아서자니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거 하나 사보시라고 간식으로 두고 드시거나 출출할 때 먹으면 맛있다고 하면 이렇게 살 마음은 없었지만 나중에 이것을 사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공짜 시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그에 상응하는 조그만 호의를 베풀어 줘야 한다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을 종종 양파 껍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땐 누구나 단단한 껍질을 두른 채로 날씨나 뉴스 같은 피상적인 대화만 나눕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서 이야기해주면 그 양파의 한꺼풀이 벗겨 보여지면 상대방도 그 진정성을 보고 같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가가는 만큼 상대방도 다가가고 내가 방어벽을 허무는 만큼 상대방도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반대로 받기만 요구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면서 서로 호흡하고 주고받고 정직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이뤄가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내게 먼저 다가와서 위로해 주기만을 수동적으로 우리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상호작용 없이 일반적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9번째 순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꿔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의지하기 위해 우리의 이기심과 독단을 모두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의 유익은 그 대가보다 훨씬 크며 우리가 하늘나라 공동체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독단을 먼저 내려놓아야 서로 의지할 수가 있고 또 그럴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5가지를 우리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를 가꾸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로운 교회 또 좋은 구역 모임이라 하면 갈등 없이 늘 평안하고 웃음만 넘치는 곳이다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이 평화를 깨뜨릴까 봐 두려워서 마음에 상처가 생겨도 그것을 참고 또 누군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행동을 해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덮어두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문제를 덮어두기만 하면 결국 속은 골마 터져서 그 아픔이 깊어지고 회복은 더뎌집니다. 책에서는 이런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회피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가꾸려면 문제를 덮거나 무시하고 싶을 때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죄된 습관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만 사랑의 행동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자 그들이 눈치가 보였는지 베드로는 그 식사 자리를 황급히 피해서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을 감추려 합니다. 함께 정말 대사도였던 베드로와 식사를 나누었던 이방인 성도들은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사실은 베드로의 눈치를 보면서 덮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망받을 만한 일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띄지 않게 이방인과 식사한 것을 감추려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미워해서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베드로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베드로를 깎아내린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진정한 연합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프더라도 사랑을 담은 정직한 책망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교제는 잦은 입맞춤만 하면서 사탕 발리고 이빨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은 정직한 권면을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물론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반대로 나의 단점을 들으면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우리는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구역과 소그룹이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의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갈등을 올바르게 처리하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을 담은 권명과 정직한 책망을 할 때 그것을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정직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반대로 겸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함은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밖에 봉사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구역원들은 내 생각대로 내 열심만큼 따라와 주지 않을까? 자신의 방식과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을 평가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 내면에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라는 영적인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교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매끄럽게 하며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경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한다. 교제를 위한 올바른 모습은 겸손한 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깨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며 서로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세운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더 훌륭한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임 받으실 때에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야 한다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자신이 낮고 또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공동체는 십자가 사명의 위대한 그 여정을 앞두고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채 대야에 물을 떠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던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스승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겸손의 모습 앞에서 제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분열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은혜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구역과 모든 모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세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 목소리만 높인다면 그곳은 누구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그것은 계속 머물고 싶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곳이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책 193페이지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다고 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집중할 때에 우리 마음에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숙한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손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거나 존댓말을 바르게 쓰는 그런 예의 범절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손함은 나와 성향이 다르고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체의 다름까지도 넉넉히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성숙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도 다릅니다. 그래서 구역이나 소그룹 안에서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독 내 마음을 긁어놓고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례할까?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눈치가 없을까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책에서 이 공손함의 참된 의미와 우리 곁에 까다로운 지체들을 두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손함이란 우리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며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교회와 소그룹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어려운 사람이 항상 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불안 증상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은 그들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이자 우리의 교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을 긁어놓고 뒤집어 놓는
그 껄끄러운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 좁은 인격을 예수님처럼 다듬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 붙여놓으신 영적인 훈련의 교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이 동족의 고혈을 빼먹는 배신자고 매국노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였고 그는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율법적 기준을 놓고 그들을 완전히 경멸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시죠.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정죄하던 그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손님이 되어주시면서 참 공손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공손한 앞에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삭개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늘 탐욕과 재산을 모으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여겼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라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무례함과 날카로운 비판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조건 없이 존중받고 배려받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중에 구역이나 소그룹 안에 유독 여러분의 마음을 피곤하고 어렵게 하는 지체가 있다면 내 감정을 앞세워 내가 세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섣불리 밀어내기 전에 그 지체야말로 내 인격을 예수님처럼 더 넓혀주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영적 성장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을 넉넉한 인내로 덮어주고 또 정죄 대신에 예의 바른 언어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공손함이 그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더 헌신하고 더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번째로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신뢰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받은 영적인 상처를 이제 내어놓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소그룹 안에서 신뢰는 곧 생명입니다. 근데 이 견고한 신뢰 탑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가장 쉽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는 가십, 즉 험담과 소문입니다. 누군가 구역 모임에서 용기를 내서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치부나 가정의 깊은 아픔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근데 며칠 뒤에 내 이 은밀한 아픔이 기도 제목이라는 포장지로 둔갑해서 온 교회의 소문거리가 되어버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 성도님은 2번 다시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나눈 이야기가 그 그룹 안에서 머물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참된 교제는 내 흉과 허물이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철저한 안전함 속에서 싹을 트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동침하기도 전에 이미 그가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처음 느꼈던 감정은 아마 배신감과 절망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아이를 가진 사람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마리아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동네방네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묻어두고 신실함과 긍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남의 치부를 끝까지 덮어주는 요셉의 그런 무거운 입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위대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과 소그룹이 참된 영적인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이 모임의 담장을 넘어가는 말들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어온 지체의 아픔과 부끄러운 과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기도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기도 제목이야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입술에 튼튼한 파수꾼을 채워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골문 상처를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끝까지 지켜주는 신실함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상처 입은 지체들이 두려움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깊은 관계도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고는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 가벼운 안부를 묻는 사람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멀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척 동생하고 같은 마을에 살아서 매일 만나서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친척 동생은 이사를 가게 됐고 명절 때 가끔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어색하진 않지만 매일 만나는 친구나 가족과는 그 깊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이 분주하고 피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직업과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되고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하기도 모자랄 시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에 참석하라는 권면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나는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 혹은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며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시간과 헌신을 바탕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책에서 보면 196페이지에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시간을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이따금씩 만나서는 결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진정한 교제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모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또 헌신이 들어가야 그럴 때에야 그 모임이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그 로마 제국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서 결국은 지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공동체는 내가 원할 때만 모이는 편의성이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지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의 영적인 건강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그 공동체에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의 공동체를 돌보아주고 또 정직하게 서로를 대하고 겸손하고 또 공손하게 또 비밀을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험한 풍파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이 그때마다 뛰어올라서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과 공손함으로 또 비밀을 지키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정처 없이 마음 둘 곳 없던 사람들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도 용납되지 않고 받아주지 못했던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아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는 귀한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모임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지상의 낙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랑을 실천하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